찍혀 불에 던져지리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이 시간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 양의 탈을 쓴 늑대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그렇죠. 양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늑대가 양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합성한 사진을 제가 인터넷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양의 탈을 쓴 늑대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시죠? 제가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선해 보이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주위에 양의 탈을 쓴 늑대 같은 사람이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경계하고 피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양의 탈을 쓴 늑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산상수훈의 주제를 먼저 살펴볼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제가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앞에 두 길이 있습니다. 두 문이 있습니다. 한 문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좁은 문, 반대는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애쓰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지나가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고 했냐면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의미라고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삶이다,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지난주와 이번 주는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입니다. 이제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제 마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들었던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잘 기억하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고,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빨간 글씨로 제가 체크해봤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경계하라, 그들을 멀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양의 옷을 입은 일이 늑대와 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여드렸던 그 사진과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위험한 존재들이니 그들을 멀리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필 이리를 멀리하라고 할까요? 그거는 당시 유대 지방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리, 늑대는 바로 양들의 천적이었습니다. 이리 늑대들이 내려와서 양들을 많이 잡아 먹었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말씀이 있어서 제가 하나 찾아봤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 말씀인데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리가 내려와서 양을 해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양을 치는 목자들이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바로 이리로부터, 그러한 큰 늑대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들이 있으니 그들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리와 같은 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볼 때에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보려고 합니다. 이리와 같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인가를 살펴보려고 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그들을 알고 그들을 삼가고 경계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물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누구인가 했을 때 거짓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이지 거짓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보면 예레미야를 통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3장 16절에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제가 빨간으로 체크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헛된 것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짓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 이유는 그들이 할 때 말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다 그들 마음에 있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이래요. 이제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하려고 합니다. 이때 참 선지자들은 이제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반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남유다는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보니까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며 전한 것입니다. 그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거짓 선지자는 헛된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전하는 자기의 뜻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위험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들을 알아야지 그들을 멀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6절에 어떻게 그들을 알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열매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포도와 무화과, 과일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름 과일 사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 제가 좋아하는 과일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복숭아도 좋아하고요. 참외도 좋아하고. 근데 이 수박 그림이 좀 웃기죠. 왜 껍질만 이렇게 그려놨느냐. 제가 인터넷에서 이 그림을 찾는데 이 그림이 뭘 의미하냐면 여름 과일에 껍질이 영양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껍질째 이렇게 먹으라고 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저도 껍질째 먹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복숭아 껍질째 먹어봤고요. 포도는 절대 씨만 뱉지 껍질은 제가 먹습니다. 주일날 저녁에 참외를 먹으면서 껍질째 먹으려고 노력은 해봤는데 그거는 제가 한 입 먹다가 껍질을 벗기고 다시 먹었습니다. 수박은 껍질째 그냥 먹기 힘들죠. 근데 어머니들 보면 그걸로 이렇게 요리해서 드시잖아요. 여기서 껍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일마다 똑같은 복숭아지만 어떤 복숭아는 더 맛이 있죠. 더 달고. 그런데 어떤 복숭아는 맛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면 17절, 18절을 보면 이와 비슷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7절, 18절은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반복하십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열리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열린다.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했냐면 열매로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열리듯이 또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열리듯이 그 열매로
거짓인지 참인지 알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열매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열매, 성과를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일에 대한 성과, 또 이의, 또 어떤 일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하나 설명을 하면 거짓 선지자를 열매로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거짓 선지자 중에 또 이단 중에 신천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신천지의 열매, 신천지의 성과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고 그들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돈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들의 권력을 더 크게 하려고 신천지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들이 하는 그 열매를 보면 거짓 선지자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권력을 얻기 위해서 국회의원, 과천시의 국회의원을 뽑는데 좌지우지하고 돈으로 그 일들을 했다는 것이 기사로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 두 가지 열매를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빨간 것은 좋은 열매, 까만 것은 나쁜 열매입니다. 좋은 열매 하면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할 때 우리 교회는 손해를 보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제를 하고 장학금으로 학생들을 돕고 이 지역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손해보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이웃의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려고, 그들이 생명의 길을 가게 하려고 우리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거짓 선지자들, 또 이단, 또 신천지의 이러한 사람들은 나쁜 열매죠. 그들의 열매를 보면 이것입니다. 바로 돈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무조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일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자꾸 열매로 알 수 있는데 이단의 또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일을 할까요? 그것은 제가 한 가지 제가 생각하는 것을 하나 전에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이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영적인 것과 비상식적인 것을 구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비상식적이라 하면 신천지가 하는 일이 그러한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 집안이 지금 복을 받으려면 전세를 다 팔아서 교회에 가져와라. 그러면 너희 집안에 평안이 있을 것이다. 또 젊은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집에 못 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교회에 있어라. 집에 가지 마라. 집에 가는 것은 사탄의 소굴이다. 이런 식으로 집과 그 자녀와 부모를 떨어뜨려 놓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상식적입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열매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돈을 벌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단 종파는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거짓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집에 있는 돈을 가져오라고, 또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이용하려고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인 것과 헷갈려서 그러한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들을 경계하고 그런 것들을 구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9절에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는 삶,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지난주에 봤던 멸망의 길에 멸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 그림을 가져와 봤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는 삶, 또 거짓 선지자들의 마지막은 바로 저런 심판, 멸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주의해야 하겠죠. 그러한 길을 가지 않으려고,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지 않으려고 우리는 더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한 번 더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열매, 그들을 알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 마태복음 12장에서 또 나타납니다. 그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열매로 알 수 있다고 하였죠. 그러니까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은, 열매는 바로 그들의 하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들을 열매로 알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들의 열매, 즉 성과는 그들의 성과를 위해 행하는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잘못된 선지자들의 가르침, 그것으로 경계하고 그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오늘 선상소원 이 부분이 결론 부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지난주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였고, 오늘은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 이것입니다.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길로 가라고 했습니까? 생명의 길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의 길로 가려고 어떤 사람의 인도를 받아서 가려고 하는데, 그들이 알려주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잘못 그들을 모르고 따라가면 그 길의 마지막은 멸망의 길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경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이러한 것을 이단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지만, 우리 지금 교회들의 모습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합니다. 열매로 알 수 있다고 하였잖아요. 그 열매가 어떠한 일의 성과고 목표라고 하였는데, 만약에 어떤 교회가 부흥을 이야기할 때에 그냥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또 경제적으로 부흥하는 것, 그러한 것만 생각하고 어떠한 교회가 일을 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또 어떠한 목사님이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게 목적이 되어야 되고, 그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핵심이 되어야 하는데, 그 외의 것, 그 자신의 안락이나 그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또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 힘써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것, 돈을 더 사랑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것을 따른다면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참 선지자를 따르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웃을 수 없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그림에 보면 제 점 보는 것과 관련돼서 인터넷에서 또 찾아봤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점 보는 이들 99%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선교지를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묻는 목사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사는 어떻게 보면 자극적인 기사입니다. 사람들이 기사를 읽기 위해서 좀 과장되게 쓴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99%가 다 기독교인이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선교지 갈 때 점을 보고 가겠습니까? 극소수이겠죠.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웃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이러한 결정을 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무엇이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열매로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 속에, 또 교회의 생각 속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또 그리스도인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그 외의 것에 너무나 다른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그 순간 거짓 선지자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 할 때에 멸망의 길을 이끄는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인지 알고 가고 있는데 어떠한 사람을 선지자로 믿고 따르고 있는데 그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이고 우리가 가는 길이 멸망의 길이라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경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짓 선지자를 따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마태복음 7장을 한번 읽는 것.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읽고 또 설교도 들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표처럼 생각하는 신앙인이 되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3번은 교육자에게 물어보기라고 하였는데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의문점들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그래서 참 선지자에게 물음을 구해서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